우리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근데 이 잔치집이 어떤 곳인가 우리는 발견될 때 진정한 가정이 행복이 넘치고 사랑의 샘이 솟아나는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잔치집으로 인도함을 받아 데려가면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과 행복의 샘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그가 나를 인도하여 오늘 2장 4절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혼자 뚜벅뚜벅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인도하여, 누군가가 나를 인도하고 데려가는 사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오늘 우리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지난 10일에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저는 정말 감격스럽게 눈물을 지으면서 보았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대통령의 권위와 함께 그 권력을 부러워하면서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영광스러운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할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지어졌습니다. 대통령을 인도하는 경찰 사이카 100차 오토바이가 7대가 앞서 나가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인도하는 차량이 앞서고, 그 대통령의 봉황 마크가 있는 대통령의 차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에 내 앞에 아름다운 천군 천사들이, 정말 천사들이 내 앞에서 7 천사가 나를 인도해 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환연하고 환호하는 모습이, 먼저 간 성도들이 나를 기뻐 받으시면서 수많은 환영객이 나타나는 내 모습을 보고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합니다. 취임 선서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는 면류관 대관식이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 모습이 우리는 내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졌습니다. 천국이 우리 자신들 속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세상에 붙잡혀서 흔들어집니다. 세상에 흔들리면 미혹되고, 미혹되면 그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구분이 되지 않고 천국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정말 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나를 확실하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정말 세상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 그것 때문에 이 영광스러움을 볼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또 미혹받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영광스러운 잔치집으로 인도하여 왕의 천국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움이 무엇과 함께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가 없다. 이 고난은 장차라는 곧 하나님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데려오시려고 하고 계시는 중에 계시는 것이 바로 장차라는 의미다. 두 번째, 우리가 나타난다는 것은 폭락이다, 벗기다. 모든 걸 다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다 폭로하고 이제 덮개를 다 벗겨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날이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복된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곧바로 장차 하나님이 곧 하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영광과 좋기, 이 좋기란 말은 같은 가치, 합당한 그런 가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대통령 취임식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내가 천국 가는 그 입성하는 그런 좋기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장차 나타날 일을 현재의 고난과 상쇄시켜버리고 장차 나타날 일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오늘 2장 4절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이 잔치집으로 들어갔다. 이 잔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잔치는 양의 포도주란 말입니다. 그냥 포도주, 즉 술 취한 상태, 술이 취하면 술 주정이 일어나고 술 취하는 행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거품이 일어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반드시 거품이 일어납니다.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 잔치, 집이라는 것은 집, 가정, 오늘날 말하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은 어떤 곳이냐? 포도주가 있는 집입니다. 포도주는 거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품이 일어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마시면 저절로 거품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늘 예수님께서 취하여 새로 되는 사람, 새 사람이 시작되는 곳이 잔치집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가 되면은 술에 취한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술 취했는데 술 취한 행동이 안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를 마시면 언약의 피를 마신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언약의 피를 마시면 언약의 피를 마신 취한 행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잔치집에 들어간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언약의 피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의 피에 취한 사람, 취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잔치집에 들어가는 사람. 언약에 취해 있는 이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집, 포도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연회장을 주도하고 있는, 잔치를 주도하고 있는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 나서 났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물을 떠온 하인, 종, 심부름꾼은 압니다. 무엇이?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포도주를 마시면은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안 그 사람은 그 실제의 삶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인은 알기 때문에
종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을 갖다 채우라, 채운 말씀이 갖다 떠다 주라. 그러니 그것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연회장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취한 상태는 포도주 맛을 아는 사람, 좋은 포도주인지 나쁜 포도주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취한 상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잔치집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그 취한 행동, 그 삶이 사라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잔치집으로 들어간 사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잔을 마시고 정말 예수의 그 잔치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막연하게 잔치가 아닙니다. 잔치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신 그 포도주를 마시면 이제는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허물과 관계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 즉 말로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는 죄와 상관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 취한 행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잔치집의 실체는 취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말로만 잔치집이 아닙니다. 잔치집에는 실제로 취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죄와 허물이 용서된 사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흥분이 되어져서 어떤 감정과 어떤 감격과 어떤 감동이 행동이 잘 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 의지대로 내 몸이 그렇게 주체가 잘 되지 않는 것이 포도주에 취한 사람의 모습.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로 마시면 그 피가 나를 감동으로, 감격으로 흥분시켜서 내 느낌과 감정으로 행동이 지쳐지는 것이 아니라 비틀비틀거리며 그 은혜에 취하는 것이 잔치집에서 포도주 잔을 마시는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이 잘 주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틀비틀거립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감격과 감동과 흥분이 일어나야 이게 잔치집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흥분된 마음,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깨끗하고 정결케 되는 지난날의 더럽고 지저분한 시공청에서 썩은 냄새가 나던 내 모습 속에서 깨끗하고 향기로운 아름다운 좋은 옷을 입고 나타난 내 모습에 기분이 감당이 어찌 잘 안 되어졌어. 휘청할 수밖에. 이게 지금 내가 꿈이냐 생시냐 현실이냐, 정말 이와 같은 모습에서 흥분되어서 휘청휘청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는 술 취했다, 사람들을 볼 때는 잘못됐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맛이 갔다, 이렇게 여러 가지 뭘로 표현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잔치집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잔을 마시면서 내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정결된 모습의 감동이 흥얼거리고 흥분이 돼서 내 몸이 지탱할 수가 없어서, 지체할 수 없어서 흔들거리는 그런 이 세상에 아름다운 참된 증거가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흥분이,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집에 데려감을 당합니다. 또한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면 신분이 이제는 신부의 신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종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종이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의 신분이 바꿔지는 왕자가 되어졌다, 왕손이 되어졌다, 제사장의 후손이 되어졌다는 증명이 아들이 된 거예요. 그냥 막연히 아들만 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는 하늘나라의 왕손의 왕자가 되어졌단다.
너는 이제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 아들이 되었다는 것, 아들은 왕손이 됐다는 것이고 제사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면 혼인 예식을 이루면 이제는 그가 아들이야 신분이 아니라 신부의 신분. 즉 신부는 남편과 동등된 한 몸 하나의 모습. 이제는 종도 아닙니다. 이제는 아들도 아닙니다. 이제는 신부 곧바로 나와 한 몸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신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부의 신분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 어린 양의 혼인 기한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들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기도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부가 되는 자격은 그냥 막연하게 신부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르고 신부는 신부로 단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신부는 신랑과 함께 결혼 예식이 잡혀지면 오직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이 신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불을 버려 뜨개질 오직 남편만을 위하여 이러한 신부로 단장된, 이 단장된 것이 무엇입니까?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고 잔치집에 들어가 신부가 될 자격이 되어지면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그런 포도주로 얼마 취한 행동에 삶의 실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옳은 행실이다.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 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의의 삶의 실제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아픔이 옳은 행실이요. 그 옳은 행실이 바로 신부의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반드시 세마포 써 있습니다. 신부는 반드시 옛날엔 쪽두리 썼습니다. 신부는 반드시 면사포를 쓰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내 남편을 위하여 신부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모든 것을 혼인 기약에 이를 때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표시가 신세마포시요, 면사포요, 쪽두리. 오늘 그래서 신부는 반드시 혼인 직전에 면사포를 쓰고 쪽두리를 씁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쪽두리 면사포를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면류관이에요. 이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옳은 행실, 하얀 세마포를 입었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리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우리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초청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 초청장을 분실할 수가 없습니다. 이 초청장이 예를 들면 우리 이 세상에 대통령 취임식장에 가면은 취임식장에 그 초청장이 비표가 되는 거예요. 비표가 초청장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 취임식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이 땅의 대통령의 취임식장에도 그 비표가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그 거룩한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 아무나 그냥 술 한 잔 얻어 마시기로 해요. 아무나 내가 안다고 그냥 축의금 봉투 얼마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잔치 자리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초청장을 입은서 초청을 받은 사람, 그 초청장을 받은 그 비표가 있는 사람에게만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 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표를 우리는 절대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귀한 비표, 그 초청장을 고이 간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막연한 천국, 교회 다녔으니까 그런 의미로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초청장,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의 초청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다. 그 사랑, 이 사랑은 순수한 사랑, 이성간의 사랑,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아내 된 여자, 그래 남자와 이성간의 여자의 사랑스러운 여자에게 느끼는 이 사랑입니다. 이 말은 사랑한다, 기쁘다, 애정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기는 군기입니다. 이 군기, 기는 날리다, 기를 세우다, 공급받다, 깃발로 배열되다, 뛰어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군기, 기를 이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군기, 기는 표시입니다. 군대의 깃발입니다. 옛날엔 군대 부대가 가면 그 부대의 깃발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지금도 대통령 침상 때 군인들이 사회를 할 때 깃발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 부대의 표시, 그 부대의 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는 저절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그 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가장 뛰어난 모습으로 정예 부대의 최고의 표절로 우리에게 그 길을 표시로 세워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이는 나를 위하여 그 깃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시로 이게 내게 주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그 의미와 그 뜻을 알게 되는 정표가 바로 이 사랑이 그의 기로구나 하는 고백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갈기갈기 찢겨지고 좌우 양손 발에 모든 못을 박아가지고 물과 피 한 방울 낭비없이 모두가 다 쏟아내고 죽기까지 만든 나, 죄인, 그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하는 때문에 내가 주님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죄를 내게 씌우지 않고 내 죄를 다 친히 담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그 죽임 속에 있는 나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아무런 책망이나 원망도 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들의 무리와 반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 하면서 죽인 것이,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를 배신해서 죽일 수 있느냐? 한마디 말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이는 사랑이 아니시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니들이 왜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왜 나를 믿지 않느냐냐.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은 윤리와 도덕으로 지켜야 할 덕목으로 내가 다듬어지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다듬어지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공이라 무라 아무것도 없다. 무와 독점 아무도 없어. 나 하나만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만들어도 내 자신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아무것도 아니라도 내 자신 존재가 독존. 무와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는 독존. 스스로 존재하고. 그리고 이것이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다 허상입니다. 종교에서 아무리 덕목을 쌓고 내가 아무리 거룩해지고 아름다고 해서도 모두가 다 그런 착각 착성입니다. 마치 아지랑이와 같이 신기루입니다. 신기루는 가짜가 진짜같이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밑에 굴절로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는 믿음의 굴절의 현상으로 말하면 착시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착각하고 아닌 것을 긴 것 같이 착각하고 나아간다면 모든 종교는 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는 그 교리나 기독교는 말을 가지는 똑같은 종교의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지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결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해야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성도, 성도와 예수님, 또한 성도와 성도의 관계 모두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이 깨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공이고 허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떤 것들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사랑이 있으면 어떤 국경도 이기고 나갑니다. 사랑은 어떤 조건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절대로 이의 타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국경을 이기듯이 예수님이 사랑한 이 사랑은 지옥도 이기고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벗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 이것이 국경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경을 이기는 그 사랑은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도 절대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어떤 이해 타산을 따지기 위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어떤 조건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고 국경도 초월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를 모두가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도 사랑하면 이해 타산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이해 덕실을 따지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좋아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라브란 말과 라이크란 말은 차이가 이것입니다. 종교는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좋아하는 것 이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종교는 내가 이득이 없고 이익이 없으면 그 종교는 내가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를 다 내줘도 이해 득실,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고 내 모든 걸 다 죽어도 생명을 내놓고도 할 수 있는 이 사랑은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좋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고 나쁜 것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 좋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깨어지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시험이 들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되기 쉽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좋은 것은 좋을 때는 할 수 있고 싫을 때는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내가 사랑해서 하기 때문에 좋은 것, 싫은 것이 없습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이벤트가 아니고 행사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행사고 이벤트였지만 사랑은 절대로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역대하 9장 8절에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리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케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시게 하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다윗, 솔로몬 한 사람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된 나와 이런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세운 것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누구? 나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속에는 왕만 아니라 백성도 신하들도 모두 다 포함되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생장, 이 현장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데 나를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나를 그 자리에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 오늘 왕으로 세우신 분은 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곧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성도들 내 자리에 갖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왕만이 아닌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또 세상의 직장에서는 사장도 직원도 부장도 어떤 감독도 코치도 모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자리에 세웠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다고 해서 서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어려움, 어떤 풍족하고 넉넉함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내 현장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신을 위해 여기다 놓아놨어.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얘기합니다. 나가 아니면 그 자리에 누구도 버텨낼 수 없는 사람. 그만큼 어마어마하고 훌륭한 한 사람은 나를 보았기 때문에 길을 세웠다. 그 길을 세운다는 것은 깃발로 배열되어졌다는 말은 뛰어나다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그렇게 세우는 것은 나는 그분의 그 부분만큼은 내가 그분이 특별하게 뛰어났기 때문에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었다. 왕을 세우는 것만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세워놨다는 사실을 꼭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다.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불평과 불만의 원망이 와 나를 이 자리 갖다 놓는.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고 당신을 그 자리에 세웠다는 거죠.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려고 나를 이야기하는 박교련 사람을 생명샘 교회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이 많든 백성이 적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게 구분하여 세운 이스라엘 한 백성들을 위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그 사랑은 영원히 경고한 것인데 그 사랑이 이스라엘 사랑에서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웠다는 그 긍지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며 사랑을 제일로 내 자리를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사랑의 깃발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깃발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바로 깃발이 사랑의 흔적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이유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느라. 이 흔적이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요 예수님의 사랑의 깃발의 흔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깃발은 사랑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잔치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따라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와 가족들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을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내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는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 머리 위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으리라. 라비 가로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리라. 이 붉은 줄이 깃발이요 기요 이 붉은 줄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흔적의 정표요 그 흔적의 정표 그 깃발을 보고 그 가정은 보호받는 가정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에 다 멸망 가운데도 이 붉은 줄이 표시였기 때문에 이 사랑의 기가 그 잔치집에 들어간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모든 사람 중에 라합의 집에 식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치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잔치집에 들어가는 표시입니다. 붉은 밧줄 예수님의 보혈은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갈 때에 영원한 그분의 사랑 그분의 행복을 함께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절대로 무익하지 않고 유익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복된 성도 그 사랑에 나와 여러분들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그 사랑의 기가 내 위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의 기를 내 가슴에 꽂고 영원히 흔들지 않는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혼의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흔적, 예수님의 기,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 가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